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이시요 방패시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한창한 가을날 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버지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하나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지어다.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입술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경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힘차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여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운 씻어서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네. 풍성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또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신 주님을 믿으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함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려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내송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좋은 날씨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일 것은 나오고 싶으나 믿음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 간에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의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 그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와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오늘 주님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영생을 구하고 원하는 사모하는 자들마다 다 충만하게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보존하시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살 만에 죽은 자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고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성가대회는 열심히 좀 어제도 준비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성가대 어제도 찬양 부르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위에서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그런지 몰라도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왔나 섭외를 했나 난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우리 최미자 권사님은 이게 요양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왜 집으로 오셨을까? 치료가 안 돼요? 집에서는 더 되나? 집에서는 더 힘들지. 그래도 힘드시겠는데 요양병원 제가 금요일날 요양병원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또 집으로 오셨다고 연락이 왔네. 지금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들었네. 예.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제가 이 새벽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근데 저는 이거 계획한 거 아니고 또 겹쳐요. 이게 항상 보면 겹치는데 왜 겹칠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계획한 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설교를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산해 보니까 한 번에 30분씩 했으니까 3, 5, 15, 150분을 했어요. 150분 2시간 반을 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4, 50분 만에 해 치워야 되니까 어렵겠죠? 요점을 제가 할 텐데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같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연속곡도 재밌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아는데, 뻔히 아는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감격이 막 이렇게 들어. 희한해. 근데 여러분, 설교는 또 듣고 또 들을수록 달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다 보니까. 여기 반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셔도 돼. 또 듣고, 안 나오신 분들은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돼. 다른 분들은 다 듣고 또 듣는데, 2시간 반짜리를 요약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신 분들은 더 귀를 쫑긋 세워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죠.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흔히 말해서 예수 피로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피로, 예수 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이론으로 알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여?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로 죽으셨어. 그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이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를 이론으로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격적인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은 제가 초신자도 와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신 분은 항상 그 회개할 때의 첫 믿음, 첫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아무리 주님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를 걸어도 여러분 딱 한 가지 이 신앙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죽을 지옥 갈 인생인데 나를 예수 피로 사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밑바닥에 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희망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피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광야. 근데 이제 그 성도들 그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도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0편 5절에 나는 그들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그들과 나는 예배로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50편 5절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구절이요.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 왜 그런가 보세요. 시작. 여러분, 불신자들 내 앞에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피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성도들 거룩하게 예수 피로 구속하고 거룩하다고 구별된 영혼들을 내 앞에 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 제사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추석날 또 이제 조상들 앞에 제사하는 날인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요. 귀신한 거 교제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은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이거든요. 예배 아바드, 예배는 섬긴다, 아바드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섬긴다,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율례와 법도.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율법이라 그런다. 아니 봐봐요. 율례와 법도니까 한 글자씩 다 율법. 율례는 뭐라 그래요? 제사법, 규례라고. 법도는 뭐예요? 도덕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말아야 돼,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세상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부모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도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제사도 지내면서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딱 맺고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나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거야.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거야.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면 신명기 34장 10편 34편 7절 9절입니다. 10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겠다 이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입병이 나가지고 뭘 붙여놨는데 떼어졌어. 하도 막 찬양을 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흘길쯤 나왔다. 사흘길쯤 나왔다는 게 뭐냐면, 근데 바로는 사흘길쯤 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사흘길쯤 안 나온 사람은 뭐냐면, 물론 중간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해야 돼요. 그게 사흘길쯤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마귀는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상관 안 합니다. 마귀는 교회 나오는 거 안 무서워해요. 교회 나와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배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니면 목사를 거짓 목사, 소경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 성도들을 소경을 인도하게도 만들어요.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저 통합교단에서
여러분 종전선언하는 거 봤죠? 이게 지금 버젓이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통합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공부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뻐기고 나 통합교단이야 그러면 굉장히 의시됩니다. 근데 그런 교단에서요, WCC, NCGK에서 주관하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디칼 예배?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예배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울분이 터져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근데 거기 이제 성명 발표가 나왔어. 김상환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측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보세요. 속는 것도 죄다. 그거 충분히 알아보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속는 거거든, 그거. 아니, 자기 그 큰 강단을 빌려주면서 자기 교회 이름으로 총회를 하면서 누가 와서 연선을 할지를 그걸 몰라? 근데 여러분 뒤에 꿍꿍송이 다 있어, 내가 보니까. 그 모르고 할 수가 없어, 그거. 모르고 할 수가 없어. 열받아서 또 나오네. 여러분, 진짜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가감없이 1.1획도 변함없이 여러분 선포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섬기면 된다고 내가 편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 다니지 뭐하러 교회 옵니까? 천주교처럼 우상 숭배하고 천주교는 여러분 추석날 다 제사 지냅니다. 술도 먹고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10계명에 있던 그 두 번째 계명을 싹 지워버려요. 마리아 숭배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리고 10번째를 2개로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고 굳이. 그게 여러분 사람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10계명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기분 나쁘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 진짜 큰 교회면 다요?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저럴까? 응? 근데 이제 사흘길 좀 갔는데 지난 시간에 사흘길 좀 갔어. 근데 문제는 사흘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길 좀 갔는데 물이 없어. 이게 왜지? 아니 하루쯤 가고 이틀쯤 갔으면 말을 안 해. 사흘길쯤 갔는데도 물을 먹지 못해. 근데 거기서 모세가 뭐 했더라?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쓴물에다 넣으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려고 교회 와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에 못 배워. 그리고 이제 오늘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달하고 보름이 지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은 진짜 쫑밖에 못 써. 물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양식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빨리 걸으면 2주면 가고 아무리 늦게 가도 1달이면 가니까. 그리고 더 많이 싸울 수도 없어서 양식을 한 2달치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2달치를 하는데 2달하고 15일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뭐가 딱 떨어졌어요? 양식이 딱 떨어진 거죠. 이번에 물이 아니라 양식이죠. 그러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불평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절. 시작.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물 떨어졌을 때도 원망하고 양식이 떨어져서도 원망하고. 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초신자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김영준 성도가 오랜만에 왔어요. 이 설교 들으면 막 어떡하라는 거야.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는요, 유예 기간이 있어요. 유예 기간. 무슨 기간?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벌써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해야 안 해요. 징계해야 하는 말이 없어. 왜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애가 막 이리저리 사고 칠 때 때려요, 귀여워요?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여러분 제가 먼저 드리고, 어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설교 걸릴 사람 많은데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협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 시절 있잖아. 어린아이 시절도 내가 그때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막 어지럽혀도 귀엽게 봐주잖아. 우리 김영준 성도가 한 2달 만에 왔는데 너무 귀여운 게, 미안하지만 너무 이쁜 거야. 아멘? 네. 왜 그동안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때거든. 제가 용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뭐 대충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실 때, 용납하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무겁게 듣지 마시라 이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 얘기를 해놓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막 시험 들어서 막. 근데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못 배웠으니까, 아직 어린애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해. 그 얘기 다 듣고 있다가 3절입니다. 3절. 하나님 모세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모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작.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굶어 죽이려면 진짜 거의 애굽에 있을 때 죽이지 뭘 굳이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안 나오고 바로 밑에 힘들었어도 그때는 먹을 것은 잘 먹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다 모세한테 하는 말 같지만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냥 허투루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오후 예배 때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정말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은사 이런 거는요, 능력 이런 건 하나님이 주면 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에 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거, 말을 골라서 하는, 분별 있게 하는 거는 성숙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또 율법 나옵니다.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게 해야 돼. 아멘.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냐, 왜 나를 막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세한테 일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라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늘 양식을 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요. 그래서 어떻게 얻어요? 내 백성을, 그때 새벽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마다 한 집안에 대표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5 식구가 살면 양식을 걷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대표로 가면 좋잖아. 아멘. 오늘 제가 김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아직 대지정금통은 안 털었어요. 될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갖고 가면 안 되고 한 가정에 하나씩 갖고 가야 돼. 이건 만나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나는 어떻게 가야 돼? 5 식구가 집에 있으면 5살짜리, 7살짜리, 이제 5살짜리는 못 기어다니면 요거는 양해해 주겠지, 하나님이. 기어다녀서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다 가야 돼.
각 사람이 하루치만큼만 걷어들이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면은요, 희한해요. 가면은 밤새 이슬이 맺혔는데, 이슬같이 생겼는데 이슬이 아니야. 가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가시 같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뭉치면 뭉쳐지고요. 이걸 갖다 입에 넣으면은 뭐 이렇게 되게 막 맛있는 건 아닌데 먹을 만해요. 그래서 뭉쳐서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서 왜 그런 훈련을 했는지, 아니 그냥 일주일째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아니 일주일치도 한 달에 한 번씩 딱 가서. 저는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예요. 미안해요. 목사님도 새벽 기도 힘들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야 돼요. 머리도 흐트러질까봐 이러고 자요. 진짜라니까. 토요일 날 일어날 때는요, 토요일 날 제 일어나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근데 희한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머리가 왜? 신경 써. 여러분, 진짜 여러분 희한하더라고. 잘 때도요 몇 번 깨는지 몰라. 알람 깨고 들은 거의 먼저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 바짝 샜죠. 내가 안 가면 차량도 못 가니까 먼저 일어나야 되죠. 와서 묵상해야죠. 새벽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혀 달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 많이 와? 그러니 은혜를 끼쳐야 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오케이 50%는 안 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은혜를 그때 많이 줘. 솔직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은혜를 줘. 나도 놀래.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갈까? 준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봐봐.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을 하루 왼종일 걸으면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걸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도 가야 되고 각자가 가야 되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틀치를 걷어 들으려고 하면 딱 하루치만 남고 나머지는 썩어버려요. 참 희한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안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6일째는 어떤 날이기 때문에? 7일째 다음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안 가도 돼. 가지 마. 가봤자 못 얻어. 6일째 이틀치를 걷어서 안식일 날을 먹을 걸 대체를 해. 아멘? 희한하죠. 그 다음 날부터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새벽에 나가는데 그냥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한 5멸씩 바구니에다가 자기 먹을 양식만 딱 가지고 와서 그날 먹는 거 딱 먹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 배 모자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광야에서 하루치를 견뎌낼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근데 어느 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틀째를 몰래 딱 아무도 모르게 이틀째를 딱 걷어들이고 오면 희한하죠. 그 다음날 먹으려면 없으니까 또 가야 돼. 그리고 6일째도, 아니 6일째는 이틀째 거둬, 7일째 6일째 안 걷어가지고 7일째 나가려 보니 7일째 가서 걷어들려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가서 돈 벌어야 돼. 돈 안 벌으면 나는 자식 못 키우니까 주일날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벌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진짜 실험을 해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일은요 일요일이라고 말은 붙이지만 다 쉽니다. 다 쉬죠. 공산주의 어디 모스크바인가 저기 소련인가 옛날에 야 주일을 왜 쉬냐? 이건 주일은 성경에서 나온 거니 쉬지 말고 한 달 내내 일해. 그래서 일을 그렇게 시켰더니 여러분 생산량이 그만큼 더 플러스 알파 된 게 아니고 더 줄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다 지킵니다. 왜? 그게 경제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막 애쓴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고 주의 날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아멘.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 거룩한 날이니까. 여기 혹시 걸리는 분 계시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네, 걸리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하늘 양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양식은 땅에서 납니다. 이제 가을철 되면 봄에 씨 뿌리고 농부가 여름에 땀 흘려서 가꾸고 물 주고 이번에는 참 일기가 좋지 않아서 과일이 비싸대요. 예. 그런데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가 나오고 사가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여지없이 또 과일이 나와요. 그거 그냥 된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거예요? 그죠? 비 안 오면 그냥 물 퍼대고 김 매고 벌레 잡고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듯이. 근데 그건 땅에서 나는 거고요. 그것도요 먹어야 됩니다. 육신은 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흙에 온 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농부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보세요. 시작. 불의한 자에게 내려줍니다. 자, 악인과 선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선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신기한 건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그 집은 비를 안 줘. 뭘 해도 안 되게 만들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이 비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농사 지면 열매 맺습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 그래.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 진짜. 나 같으면 안 준다니까. 저 김정은의 입에 왜 하나님 먹을 걸 주냐 이 말이야. 응?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줘. 왜요? 그래야 회개를 할 거 아니야. 먹고 힘이 나야. 살아 있어야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도 비 안 내리면 곡식 못 얻습니다. 그쵸? 뭐 핸드폰 만들고 대단한 자동차를 만들어도 비 안 오면 지금도 허걱대잖아 인간이. 그리고 씨를 만들 수 있어요? 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처럼. 근데 악인들도 그 양식은 땅의 양식은 먹지만 의인들이 먹는 진짜 양식이 있다. 그 의인들은 다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이에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서 내 영원히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 은총 하늘 양식이에요. 가자 하늘 양식. 그게 뭐예요?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하늘 양식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육의 것이죠. 여러분 감자 고구마 다 썩어 안 썩어요? 네, 다 썩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육의 것이다 이 뜻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것만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생하도록 하는 따라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한마디 이걸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으러 왔다. 영생을 얻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세상에 썩을 거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고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러면 목사님 뭐가 씨고 뭐가 바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할게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죠?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누가 뿌려요? 누가? 어? 씨 누가 뿌려요? 세상에 씨 누구 줬어요? 누가 줬어요? 농부가 줘요? 농부가 어떻게 씨를 만들어? 하나님이 주셨죠.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맞는데 씨 자체를 누가 줬냐고. 하나님 줬죠. 자, 하나님 말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의 입에다 줘요? 하나님의 동력자인 목사의 입에다 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을 너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무슨 시를 전할까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로 내게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뭐예요? 밭은. 자,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밭은 고린도서 3장에 나오지만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밭. 자, 그러면 씨는 자 좋다고 치면 밭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질 않아요.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할게요. 왜 그들이 광야로 간 줄 아세요? 그들이 회개는 했지만 회개했다고 다 마음밭이 옥토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갓 회개한 심령은 강팍합니다. 육에 속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멘. 집에 가서 읽어봐야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했는데 왜 강팍합니까? 회개했으니까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나와서 출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거듭나서 이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하지만 밥 먹일 수 있어요? 우유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부드러운 얘기만 하고 하나님 율법, 물리법, 특별히 율법대로 지켜라 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서 잘 들었다 다시 한번. 이게 못 알아듣는 분 계시거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내가 왜 율법대로 살아야 돼? 너무 어려워. 아니 안 지킬 거야. 못 지켜. 이게 아니라 어려워. 지키고 싶은데 어려워. 이런 분들 계시죠?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직 어리구나. 따라서 아직 어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로 인도한 게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으로 바로 못 가서 그래요. 가나안에 가면 바로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야 돼. 밥 먹고. 그거는 가나안과 7 족속과 싸우려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싸우는 거거든. 여러분 군대도 만 18세인가 19세 돼야 가죠. 그 나이만 참은 가요? 건강해야 가요? 밥도 못 먹고 비실비실거리면 오라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율법을 먹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파라다이스지만 이 땅의 가나안은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에요. 어린아이 때는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잘 이해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나안에 7 족속들 있었죠. 여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기면 되죠. 아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이길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보내지도 않고 가라고 오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죠. 너희의 심령이 광야야 지금.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니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빨리 마음밭을 바꿔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주여. 왜 가나안 땅 빨리 안 보내줘요? 지금 가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여러분 돈을 쓸 줄 모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망하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게 그거예요, 여러분. 돈을 제어할 능력도 없고 돈을 쓸 능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은사,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 못 줘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면은 더 낭패가 되고 더 안 좋을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사용할 능력, 은사나 재물이나 사용할 능력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단번에 내가 높아지고 단번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축복을 누리면 바로 교만해져서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소화할 만큼의 여러분 영향력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다 공급해. 재물도 공급하고 은사도 공급하고 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해되시면 하면. 저도 요 정도 되니까 요 인원을 제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여러분 신학으로 나오면 성령을 받는다 이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돌밭이에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어렵지 않아요. 율법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원래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막 씹어먹으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먹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민호가 이해가 돼? 오랜만에 봐서 좋다. 머리 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쁘다 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간다고 회개한 사람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멘? 네. 근데 기도 잘 해야 안 해? 네? 아니, 말을 안 하네? 네. 네. 찔려서 그런가? 다 하는 사람들인가?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시간 간다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를 것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종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해도 안 하니까 주님이 뭘 통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일부러 여러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게 이게 못돼 처먹어서 편안하고 여러분 괜찮으면 그냥 더 눕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맞아 안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누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 몸이 천근만근. 나도 그래요. 나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막 성도들이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눈이 번쩍 뜨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진리 아닌 진리를 말할게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느냐면 못 하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우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눈 감는 게 차라리 나. 눈 뜨면 힘들어. 이해가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문제가 내가 봐도 살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눈을 감기 시작했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눈만 감으면 천국이야. 눈 감으면 하나님하고 위로해 주셔. 내가 너와 함께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만 뜨면은 현실이 눈앞에 있으니 눈을 감기 시작했어. 기도하다는 분이 눈을 감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능력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안 뺏긴다니까 막. 시편 119편 67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겁 하나도 안 먹어. 내가 알아. 시작. 고난 자체가 주의 은혜를 뭐 가르쳐 줍니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니까? 에? 고난 당하니까 뭐 해? 주야 이거라도 해결해 주세요. 새벽기도 안 올 사람 나와가지고 아유 주여.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난리 나서 교회마다 그죠? 100일 기도, 먼 기도. 에? 내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왜? 생전 그런 문제가 없으면 안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막. 근데 하나님은 그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의 영혼이 더 문제.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고난 눈만 뜨면 죽이려고 달려더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03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따라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려고 고난을 주셨다. 광야로 인도했다. 여러분들은 바로 가나안을 보낸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너희가 바로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영생의 맛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시간 남은 하고 안 하는 게 우리의 주된 업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된 업무가.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 얘기는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세상 양식은 싸놓고 먹어도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매일매일 각자가 그것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물론 중보 기도라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 내가 해야 됩니다. 맞죠? 뭐 엄마의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는 할 수 있지만 각자가 가는 거예요. 각자의 몫의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힘을 가지고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죠. 네. 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육신의 풍요는 얻을 수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은금이 많으면 육신의 양식을 얻으러 매일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영의 양식은 매일 가야 되거든. 육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늘 내 심령은 세상에 저 악한 것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완악해져요. 어제 성령 충만했던 것도 오늘 기도 안 하면 또 완악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을 것 같으면 매일 갈 필요 없지만 매일 기도할 필요 없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그 힘을 얻어서 풍요로울 때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됐을 때도 습관이 되면 풍요로울 때도 기도하는 버릇이 아예 이게 몸에 배니까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저는요 이제 새벽 기도가 몸에 배버렸어요. 눈이 저절로 떠져. 그렇게 막 힘들기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는 아직 몸에 안 배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늘 채워지는 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나중에는 기도 안 하면 힘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 것 같고 따라서 기도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아멘. 호흡하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마치 호흡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나중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어서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이렇게. 요 교회에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렇게 양해하고 들으시라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조금 양해하고 들으시고. 그래서 만나는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5장 12절 다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 5장 12절 시작.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기도하는 법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문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가 딱 그쳤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만나가 그쳤는데 밥 못 먹는데 고난이 끝났다 이 뜻입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인데 만나 자체는 하늘 양식이 아니잖아요. 육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먹는 육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딱 고난이 훈련이 끝났어. 이제는 만나 고만 먹일 거야.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타락하지 않겠네. 이길 수 있겠네라고 인정할 때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옥토밭에 받아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검사가 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더라. 이때 만나 오래 먹을래요? 어떻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래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자랑 아니고 직분이 자랑 아니고 기도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래서 내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면 똑같이 어려움이 더 많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제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할 겁니다. 아멘. 네, 내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하거든요.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사역을 합니다. 네, 목사님들을 세우는 사역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광고할 거 기도 부탁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까? 진리를 선포하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건데 그를 위해서 준비 안 하는데 여기 사역자님들이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다 말씀드릴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 이단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고 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니까 마귀는 더 역사하겠지만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안 하면 교회가 그냥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 안 하고 적당하게 먹고 사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를 만들 것 같으면 마귀 가만히 있습니다. 마귀 역사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 아무 내게 위협도 없다, 야, 그거. 그 목사 건들지도 말아라, 야. 그대로 살게.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는요, 마귀 역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가 기도하기를 딱 멈춰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세요. 에? 영적으로 딱 어두워지니 마귀가 할 일이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다 헛소리만 합니다. 헛소리. 소경 같은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건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면 마귀도 역사한다. 그러나 그거 뛰어넘으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 여러분 더 큰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막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막 세상에서 어려움도 나고 막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 기도하던 사람도 옛날로 돌아가 버려. 안 했을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편안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칠게.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역사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행하시면 오병이의 역사 아시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거는 여러분 만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예수님이 그분 모시고 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6장 아까 봤던 말씀인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아유 그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이 어려운 분들 계셔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 말씀하고 같이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우려가 돼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잤거든요. 이 말씀 드릴 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상시에도 자, 떡 만들고 막 이적을 행할 때는 막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만나 사건. 나는 육신의 문제, 육신의 떡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난 그거 들어왔는데. 나 문제 해결을 받으러 왔는데. 대학 입시 때로 왔어요. 나 좋은 직장 다니러 왔고요. 내 자녀, 나 잘 되는 거 꼴 보려고 왔는데. 나 그런 거 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다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실망하시면 다음 주에 안 오시겠지. 자, 왜 떠나갔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 위에 보면 피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따라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누가 왔다고요?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 속에는 제자들도 있고 제자라는 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라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회개 안 한 사람은 다 갔겠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는데 나는 내 덕 보려고 왔는데 딴소리 삐삐하니까 가는 거죠. 이제 어려운 얘기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갔다. 제자들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편하게 설교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나는 여러분 붙잡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육으로는 못 가요.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못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한 제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왜 떠났냐면 진짜 어려워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주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오죠. 그 사람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이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진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의 영생이라고 한다면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 내가 포기하면 이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이거는 덤으로 나와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거를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고통만 여기 종교 노릇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이냐라는 결판을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보험들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어디 되겠지.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 나 믿음 없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아 정말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정이 되면 그냥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사세요.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내일 어떻게 될 거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조금 어렵고 당장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오늘 하나님 때로는 조금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내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육신으로는 감당이 안 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 기도해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좀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어 내 영이 살고 하나님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잠깐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썩어진 것인데,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 기도해서 아버지, 내 하나님 심령이 변화돼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너무 두렵고 염려가 많고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머리컬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영육을, 우리의 심령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기에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 저주, 두려움의 권세, 악한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도 마.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에 저의 심령 안에서 넘쳐 흐르도록 채워 주옵소서. 정죄당하기보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마귀에 정죄당하고 자기 육신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편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돌아오는 이번 주는 한가위 추석이 껴 있는데요. 길죠? 예, 꽤 긴데요. 가정들, 이제 친척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긴 연휴 동안, 어차피 사실 시간은 더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좀 더 열심히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벽 기도회 개쌤하는 기도회도 계속 있으니까요. 네, 기도하는 자리를 한 주간 기도를 멈추면 그 다음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금요일 날 추석 당일인데 다른 교회 같으면 쉬겠지. 근데 우리는 그날이 은혜 받는 좋은 기회예요. 직장도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사 지낼 일들도 없는데 그래서 축제로 찬양 집회를 할 거예요. 다윗의 장막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미자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어제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옥순 성도님도 제가 기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분도 영육간에 지금 너무 약해져서 교회 나올 힘이 없습니다. 육신도 그렇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밖에도 여러분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 각자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나누시고 성가대 모임 오늘 없죠? 오늘 없다고 말씀드리고 토요일 날 어제 연습을 많이 하셨고요. 한 가정당 한 개씩 이렇게 김을 제가 샀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가지씩 가지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도와 예물기도로 모든 소리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아버지 위로의 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 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껴있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리고 저희들을 믿는 가정 친척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더 열심으로 품고 예배하는 자리 열심히 목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영육간이 잘 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 최매자 권사님 유옥선 성도님 그밖에 하나님 아픈 영혼들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빨리 쾌차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다 써도 모자라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기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셨기에 오늘 그걸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셔서 한가위의 풍성함이 영육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 범사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도 구원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친족과 이웃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